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또 2022년에 새해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좀 하다가 그래도 보니까 이제 일단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 했더니 딱 오늘 저녁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냥 고린도후서 이렇게 1장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안식일이라 첫 안식일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바꿀까 하다가 또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또 한 해 새롭게 마음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역시 그것도 계시록 19장 후반부를 그냥 또 이렇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인사와 격려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로 그 환난과 어려움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인사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보내져서 읽혀지게 되는 공람 형식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사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파송이라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럼 파송이 어디로 보내진 걸까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진 이런 그 사도다라는 인식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많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이 거의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일이 2022년 1월이라 벌써 오늘부터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글이 이렇게 벌써 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참 서로 간에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의 주체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복을 빌어주는 인사말의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보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능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자,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위로와 직접적인 격려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수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자처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이런 모든 것을 마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내가 직접 이렇게 감당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희생과 양보와 이런 그 손해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인데 바로 이런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애매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상황 하라에서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또 아무 이유 없는 그냥 그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환난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고 자기가 받는 위로조차도 심지어 이것으로 더 크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받는 위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 대만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데 거기는 그 중보기도 그 망이 있습니다. 계속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와요.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서 누구 다쳤으니까 누구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볼 때마다 마지막 찬양할 때 항상 저 뒤에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그 종이를 이렇게 모아서 갖다 줍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서 써내주신 기도 부탁 종이에요. 그것을 다 이제 그 전달해주면 그것을 읽어줍니다. 어떤 성도가 오늘 어떤 일 당했고 바로 그 기도를 필요로 하고 또 어느 교회 누가, 그래서 바로 그것이 다 취합이 동시에 되게 되는데요. 각 교회마다 그런 소식이 총회로 올라가고 총회에서 또 각 지교회로 그런 소식이 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떤 성도는 교회 오면서 직접 써서 줘서 이렇게 제출한 이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100사람 기도하고요, 1000사람 기도하고 또 10,000명이 함께 기도하고 또 50,000명이 함께 기도한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클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더 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니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 상호간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견고하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런 믿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 소망이 있는데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바로 그것을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에도 더욱더 큰 사랑으로, 더욱더 큰 긍휼로 그들에게 함께할 것임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항상 이렇게 그 서로 간에 마음으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 부분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었을까요? 우리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보실까? 11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파선은 배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이렇게 큰 이런 곤란함을 많이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떻게 가지셨냐면 우리가 꼼짝없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까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주 극한 상황까지,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지만 맞는 것인가? 백신을 의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치료제를 의지해야 되는가? 백신 나오니까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또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것을 이걸 먹힐지 안 먹힐지 그것도 모르는, 일단 그것은 일단 시험해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역시 이런 온역, 기근,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질병들의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온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독이 강할까요? 근데 하나님 희한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사나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이런 그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그런 상황까지 갔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났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는 이런 그 기도, 또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기도 부탁을 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어떤 그런 그 우리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내일의 모든 또 우리 그 직분자들 소개하고 직분자들이 또 이렇게 해서 또 2년간 많은 그 교회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더욱더 많은 기도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하고 더욱더 많은 그런 그 감사와 찬양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욱더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서로를 돕는 길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임을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 위해서는 항상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로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뭐 그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무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대해서 또 많은 사역을 행하게 될 때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고백을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마음에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모든 성도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하고, 더 나아가 그런 가운데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얘기를 합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까지 쓴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태여 내가 더 이상 첨가하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사역을 행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중에 셈할 때 남긴 것 가지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중에 이렇게 다 소개하고 셈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얼마나 이것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자랑이 될까요? 자,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14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사역을 행하는 이런 사역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강남교회에서 새롭게 임원이나 또 이렇게 이제 그 소그룹장이랑 전도 책임자 이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항상 간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계획 중요하죠.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다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너희에게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다시 유대로 이렇게 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사역 계획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행할 것인가?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경홀이라는 것은 가볍고 소홀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절대로 다른 말로 해서 가볍고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겁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안식일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공문에서도 가급적이면은 꼭 임원들은 안식일날 딴 교회를 가지 말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직장도 이렇게 우리가 다니게 되면 소홀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매인 몸이기 때문에 주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인 거예요. 사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경홀하게 여기지 않았다.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여러분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댈 수가 있죠. 오늘 어떻게 해서 이것이 뭡니까? 육체를 쫓아 경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은 장가가야 되고 오늘은 밭을 샀으니까 오늘은 또 소를 샀으니까 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적인 핑계를 내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여기 보니까 경영하여 아니라고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계획을 세울 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없으셔야 돼요.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믿으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교회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 어떤 인적 상황, 재정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거 보면은 교회 일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든 것보다도 믿음의 눈이 먼저 띄어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절대로 일단 할 수 있다라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제일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라에서는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를 계속해서 제한해줘. 근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70명 가능하다 그럼 80명으로, 90명 가능하다 그럼 100명으로 한 명이라도 더. 그렇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켜주실까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사람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 이렇게 안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단 부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20절 보니까요. 예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간증은 어디서 나올까요? 개인의 간증은 개인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으로 나오겠죠. 교회의 간증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 교인이 마음 같듯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예가 되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가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아멘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그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사역에 대한 그런 보증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것은 믿음에 견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의 성령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의 그 부분은요 천국 기업에 대한 보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한 성령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이 보증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보니까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의 정신은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분은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정해놓고 이거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니까 끝까지 그를 도와서 믿음에 굳게 서지도록 돕는, 이런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관여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관여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예,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바라보시면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만 전해주셨어요. 요구나 강요하셨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뭘 선택을 했습니까? 재산의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주관 자가 아니라 돕는 자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로 자매로 만드시면서 또 부부와 그 남편과 아내로 만드시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돕는 조력자로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를 지은 이유가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있는데요. 여기 은사가 보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역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세우고 그 사람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줄까?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결혼해서 더욱더 사역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요 남자들이 꽉 묶여버립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에 많이 묶여버려요. 왜 그럴까? 시대가 변했더라고요.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많이 매여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아내가 남편이 더욱더 주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남원에 부임할 때 그때는 제가 종교교육 과장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개념으로 있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방학 거의 한 뭐 2달 동안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비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로 시집 온 그 아내 한 명 놓고 또 어떨 때는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아기 한 명 놓고 좀 있으니까 아기 한 명 더 놓고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또 나가고요. 그러면 그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갔다 오면은 보통 그 기본적으로 8kg, 많이 빠지면 10kg씩 몸무게가 빠져요. 그만큼 거기에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겠죠. 도둑이 저희 집안까지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방까지 들어와서 우리 방 그 샤워실에 숨어 있기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더욱더 우리 이제 연청해 보게 되면은요. 그 청년이 50살까지입니다. 연청 우리 청년부 사역이 참 많이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요. 직분을 맡으셔서. 근데 우리 한국은 보니까 35살 넘어서 결혼하는 순간에 거의 교회 활동에서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이모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주 목표가 주의를 하는 쪽에 서로 간에 돕는 역할을 감당을 서로 간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좀 무거워졌네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그 사역 정신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하셔서 내년에 새로 이렇게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족은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더욱더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때 더욱더 우리 강남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 정신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